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특권을 그냥 어떻게 누리나요? 그냥은 안 되죠. 믿었으면 자녀가 되었으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길이죠. 사역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숨을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나요? 무조건 쉬셔야 되죠.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나요? 꼴깍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말도 쓰잖아요. 영적으로 서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통로다 이거죠.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영적으로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은 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런 문제는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지,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치는 거죠. 힘듭니다. 왜 인생 힘들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공허하죠. 원인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과 통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와 주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이 기도 이런 것들 늘 강조되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는 또 요새 어떤 게 또 강조되죠? 야베스 기도에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는데 그 능력 체험을 못해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 알죠.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면 되죠. 주기도문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예, 주기도문을 날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기도문만 깊이 반복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 다 있어요.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대로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이 세상에 지내시면서 사회 가실 때에 어떻게 했죠? 기도하셨어요. 큰일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침례를 받았을 때도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할 때도 기도하셨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코비드-19 참 이게 지구촌 생긴 이래로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온 인류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온 인류가 이렇게 전염병에 시달린 것은 처음이에요. 이런 팬데믹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무기. 핵무기보다도 강한 능력의 무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는 거지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죠. 언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요일마다 그렇게 하시나요? 새벽 예배마다 그렇게 하시나요? 주일날 예배 될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일상에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앞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빼고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럼 금요일 날은요, 다른 건 다 제쳐버리고요, 빨리 이렇게 기도 장소에 모이셔야 돼요.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 여기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 열정을 회복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적으로 한다 이 말은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간다 이럴 수 있는데, 이 기도하는 습관은 너무 중요한 거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거. 이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죠. 기도는. 이렇게 비어 있어야 돼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샤워하고 식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 일과 시작하는 것. 패턴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죠? 기도가 패턴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지을 때에 길 갈 필요 없어요. 짧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습관. 이 습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주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유대인들의 습관, 그죠?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은 참 좋은 거거든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왜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여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 있어요. 아니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한 분이 될까요? 속성이 같기 때문에, 본질이 같은 거예요. 이제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오스다, 호모 똑같아, 본질이 같은 거라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 본질 그럽니다. 세 분인데 그 본질이 속성이 동일하니까 한 분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그러죠. 이거를 3 equal 1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 분에 집중하세요. 그분이 속성이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로 뭉쳤다는 거죠. 하나에다가 집중해버리면은요,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어요. 우리 고대 역사 속에. 많이 삼위일체는 잘못 가르쳐요. 비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많이 틀렸어요. 이 잘못된 비유예요. 나를 봐라. 내가 집에 가면은 아빠가 되고 부인한테는 아내가 되고 교회 직장 가면은 뭐 회사원이 되고 아니면 교회 목사님 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그 모델리즘이라고 하는데 양태론이라고 그래. 틀린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태양을 봐라. 태양이 하나인데 모양도 있고 빛도 내고 열도 내지 않느냐. 이거 다 틀린 비유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물을 봐라. H2O는 동일한 건데 얼면은 고체가 되고 그 다음에 녹으면은 액체가 되고 그게 100도 이상 넘으면 기체가 된다. 속성은 같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유하면 틀렸습니다. 참 신비죠, 그죠? 그러면 비유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입니다. 사회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많이 요새 표현을 해요. 그리고 좋은 표현은 가족, 패밀리를 생각하면 돼요. 킴스 패밀리 그러죠. 그러면은 아빠, 엄마 있고 자식 있고. 그렇지만 세 사람 있지만은 한 예를 들자면 그래요. 세 사람 있지만은 3 패밀리가 아니라 1 패밀리. 그죠? 킴스 패밀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세 분인데 서로 어떻게 존재할까요? 서로 섬기고 서로 높이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으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관계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관계적으로 서로 섬겨주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시는 그 관계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닮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면 잘못될까요? 아니죠. 아름답죠. 멋집니다. 공동체 힘이 있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지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사셨어요. 완벽하게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쇼가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인간으로 능력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 능력이 어떤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따라서 우리들도 그 주님을 본받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희들도 나처럼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은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넓어져요. 넓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많이 어렵죠, 그죠? 신비적인데요. 인간의 이성으로 뭐 딱 규명하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많이 묵상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일을 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도 성교회 공동체로 만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닮아가야 합니다. 좀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 습관적으로 합시다. 네, 습관적으로. 이 습관은 이제 부정적인 습관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른 치바퀴처럼 도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것.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 첫 번째, 습관을 만들자. 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자. 네, 그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길은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험 들면 기도 안 해요. 그죠? 시험 들면 교회도 안 오는데 뭐 일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죠. 삐져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도 없고 이런 문제만 산더미같이 안겨주시나요? 나를 버리셨나요? 나를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싫어 그러죠.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뭐. 정말 그럴까요? 네, 그건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걸 부탁하셔서 22장 40절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일어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꼭 이렇게 넘어져요. 미혹당합니다. 유혹당합니다. 시험 들지요. 마음이 그냥 먹먹해지고 마음이 그냥 착잡해지고 답답하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럼 우울해지는 거죠. 그게 뭐라고? 아이고 인생 뭐 있냐?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인생 뭐 있을까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우리 주일날 서로 말씀을 나눴듯이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걸 가지고 막 호들갑 떠는 게 아니고 그냥 탁 던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안에는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고백이잖아요.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맛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강한 것 같지만 약하잖아요. 그죠?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렇게 강조해 주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무시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무시로. 우리는 뭐 시간 정해놓고 숨 쉬나요? 잠을 잘 때도 숨 쉬잖아요. 무시로.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매 순간 일을 결정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는 삶. 이래야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요. 안 그러면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참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잖아요. 가서 그냥 기양을 체험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에 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이 자꾸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좀 쫓아내달라고, 낚여달라고. 그 제자들이 매달려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안 나가요. 그러죠. 귀신 쫓아내 봤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한국에서 대학생들 가르칠 때 많이 있었어요. 참 젊은 애들이 이 혼탁한 생각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4시간을 시달리면서 쫓아본 적이 있어요. 그냥 좀 힘들죠, 그죠? 지칩니다. 제자들이 지금 막 쫓아내도 안 나가는 거죠. 예수님 와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여, 제자들 못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믿음을 던지죠. 그래서 사람들 다 흩어지거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는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 주님의 제자라 그러는데 그냥 이게 지나 제자나 제자 아니나 비슷한 거죠. 똑같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체면 안 쓰는 겁니다. 조용히 이렇게 물어요. 주님, 왜 우리들한테는 이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딱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죠. 기도 아니고는 안 된다. 많은 능력을 사모하지만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은 기도 안 하면 악한 영들한테 집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을 강하게 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건 그냥 목숨 걸고 매달리다시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 정말로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뜻을 어떻게 잘 압니까? 잘 모르죠. 우리 뜻을 잘 모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바를 모르니까. 기도는 그냥 연불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주절주절 그냥 이렇게 짓거려대는 것도 아니고요. 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남 흉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죠? 잘 아시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 뭘까? 뜻대로 하는 거죠. 뜻대로. 더 어렵죠, 그죠? 뜻대로 한다니까. 뜻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알 듯 말 듯하고,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건 하나님 뜻이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이걸 안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 힘들고 어려우면요,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10분, 30분, 1시간은요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하면은요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 따라서 가면은 후딱하잖아요. 깊이 들어가거든요. 뜻 중요하거든요.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런 기도에는 3가지잖아요. 신앙생활. 제일 먼저 뭐죠? 믿음으로 가야 되죠. 약속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 위에 서는 게 뭐죠?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이고.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때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럼 작전 기도 왜 하나요? 그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믿음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시간을 정해놔놓고 응답이 없다고 물러서면 되나요? 뭐 해야 되죠? 될 때까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말씀 볼까요? 2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드신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짊어지기는 어려운 거죠. 왜?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을. 그죠? 야, 너도 구원시키지 못하면서 뭐 다른 사람 구원시킨다 그러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뭐 침 뱉고 채찍질하면서 야, 네가 능력자라면 뛰어내려와 봐라. 뭐 별 모함을 다 하잖아요. 그걸 다 참아내시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기도하시길 뭐라 그럽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결론 내리시나요? 그러나 뭐하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주님은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나요? 안 믿어요. 말씀을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해요. 그냥 한 개로 더 흘러버리는 거죠.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왜 염려하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염려하지 말라 안 듣는 거지. 그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또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그렇게 안 들을까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말 안 들어요. 참 묘하죠. 그죠? 우리 인간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뜻을 찾으세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지는 게 심히 고민이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막 슬픈 거죠. 막. 그런데 거기에 뜻을 따릅니다. 내가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지 않나 이런 거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제대로. 여러분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붙들고 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이 큰딸하고 작은딸, 그 딸 둘에게 늘 날마다 이렇게 카톡할 때마다 주는 말은 잔소리 같지만 너희들 기도하고 해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엇을 잘 되는 것 기대도 하지 마라. 그리고 잘 돼도 그거는 저주지 복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돈 그건 저주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품에 못 안겨. 그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그게 매달리지 말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예. 그랬더니 풀어가요. 큰애는 이제 독일에 살면서 시민권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야, 기도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봐라. 근데 변호사하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외국 관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지가 풀어갔어요. 기도하면서. 네, 그래서 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작다면 작은 거겠지만 그 체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것, 이 맛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 그럼요, 그건 스스로 자기도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어야죠, 그죠? 예. 둘째인 민지한테도 늘 그러죠. 그 뉴욕이 지금 팬데믹 현상,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닦고 그럼 떨지는 마라. 뉴욕이 아무리 그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래도 너 떨지는 말아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라. 기도, 그 배우는 기도라는 거죠. 아빠가 널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요새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또 지생을 갖고 공부하면서 찾아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체험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걸 뭘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힘들고 어렵고 막혔고 장애물 많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문제 해결받고 앞길이 열려진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뜻을 찾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드셔야 됩니다.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늘 그걸 강조하거든요. 뜻. 저도 늘 그걸 강조해 드리잖아요. 그죠? 뜻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쓰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그 안에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거 다 담아 놨어요. 그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자꾸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하나님 주신 능력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숨 못 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죽어야죠. 하나님 앞에 대화 나누는데 왜 못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왜 못하나요?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걸 어떻게 기도하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요, 그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 열정이 막 불타는 거죠. 막 육체가 강건하니까 열정이 있고 육체의 병들을 연약하면 열정,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사로잡힐 때,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아줄 때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2장 43절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 중요하죠. 어떻게 하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죠. 힘쓰고, 씨름할 때 힘쓰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돈 많이 버는 자녀, 좋지요. 근데 그거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거죠. 돈 많이 주는 직장 찾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라. 전 늘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분복을 주신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주신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게 하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떤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떨어져요. 땀방울 떨어지는데 그냥 이게 핏물이 흐르는 거죠. 우리가 막 열 내면 막 얼굴이 그냥 붉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역할 때 간호장교 출신이신데 그 집사님이 성질이 불 같아요. 그리고 잘 섬겨줘요. 그러는데 성질이 너무 불 같아가지고 그분 성질 돋구면 그냥 너무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눈에 있는 이 실필줄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눈이 빨개집니다. 실필줄이 터지는 거죠. 토끼 눈 같아. 여러분, 우리가 애써 힘쓰고 몸부림치 기도하면은요, 땀방울이 그게 실필줄이 터질 만큼 핏물이 흐른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문제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빗방울이 안 떨어졌지만은 그 정말로 그냥 애간장 녹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경험 있으신가 돌아보세요. 저는 몇 번 있어요. 그렇게. 시카고에서도 그랬고요. 독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풀어주셔요. 자신이 있는 거죠. 뭐 다른 거 무슨 자신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열정.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드시는 거죠. 그럼 주님 어떤 자세입니까?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몸부림쳤던 문제들 여러분 내팽개친 게 있나요? 포기한 거 있나요? 뒤로 물러선 것 있나요? 다시 잡으세요. 안 된다고 내팽개친 게 있나요? 그걸 다시 잡으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지, 여러분이 안 된다고 했는지, 경험이 안 된다고 했는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늘 이 빌립과 안드레를 늘 생각해요. 빌립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반면에 또 안드레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기적은 안드레같이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 앞에 서는데 다르죠. 그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럼 자세가 달라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하늘 문이 열린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3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돕는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천사가 도왔다. 이제 이 복음서 여기만 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은 체험하지 않나요? 뭔가 막 탈진했는데 하나님이 막 도와주신 은혜. 막 이게 나오는 거죠. 은혜가 막 내 속에 막 넘쳐나는 거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로 우리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이 죽을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